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읽은 말씀에 꽤 많은 부분이 십계명의 이제 한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시내산에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시내산 앞 광야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미지가 기억나시죠? 일부러 제가 이미지를 좀 떠올릴 수 있도록 제 그림을 보여드렸던 것인데 그러한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십니다. 그 많은 언약을 주시게 되는데 그 언약 중에 오늘 말씀에는 십계명이 나와요. 수많은 언약들 중에서 십계명 가장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 십계명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십계명의 그 과도한 중요성의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성전 봉사를 할 때 그 성전 봉사를 다루는 문서를 보면은 그 아침 예식에 아침 예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침 예배 때 쉐마와 함께 이 십계명을 낭독하며 또 기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쉐마가 좀 여러분 어색할 텐데 그것은 이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사도신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말씀에 전체는 다 읽지 않고 두 절만 읽을 텐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말씀만 봐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가장 핵심적인 선포가 담겨 있구나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이걸 왜 쉐마라고 부르냐면은 실은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말로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는 쉐마 이스라엘루 하면서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루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쉐마라고 부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대체로 가장 첫 번째 단어를 그것을 통칭하는 어떤 명칭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도 베레시트라고 말하고 이제 성경을 지칭하는 용어도 성경의 율법서 그리고 선지서 그다음에 시가서의 한 글자를 따놔서 타나크 그거를 그냥 성경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 말씀 자체를요 그냥 쉐마라고 했기 때문에 쉐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보아도 그들의 신앙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구문이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예배 때마다 이 쉐마를 낭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쉐마를 낭독함과 더불어 무엇을 했냐? 십계명을 함께 낭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십계명을 따로 낭독하지 않죠. 근데 사도신경은 모든 예배 때마다 우리 함께 하죠. 우리의 신앙이 어떠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근데 십계명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신앙 고백과는 조금 결이 달라서 우리가 예배 때 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것을 언제나 낭독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좀 특이한 게 있는데 십계명이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가운데 어떤 특정한 시기에 정확히 특정할 수는 없어요. 유대인들의 그 성전 예식에서 십계명이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꽤 의미심장한데 십계명만이 여러 율법 중에서 십계명만이 시내산에서 주어졌고 나머지 율법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분파가 등장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 신빙성을 얻는 것이 그들이 예배 가운데 늘 쉐마와 이 십계명을 늘 낭독하기 때문에 이 십계명의 중요성을 그들이 막 주장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러한 신빙성을 없애기 위해서 그들의 예배 중에 십계명 낭독을 이제 제외하게 됩니다. 자, 이 모든 상황이 무엇을 드러냅니까? 십계명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다. 근데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잘못된 분파가 나타날 정도였다. 그래서 그것을 빼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지금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성경책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보면은 그 책 표지 안쪽을 보면은 사도신경, 주기도문, 또 십계명이 함께 기록되어 있죠.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십계명이 중요한데 실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좀 하나씩 차근차근 깊게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십계명 전체를 이렇게 하나씩 보거나 혹은 십계명 자체를 다루진 않고 십계명을 보기 전에 율법에 대한 신학적인 또 신앙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나온 하나님의 선언까지만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은 오늘 설교가 다른 날과는 조금은 결이 좀 다르긴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은 더 신학적인 고찰과 내용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쉽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율법을 주셨고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다루어왔고 어떻게 이해해왔고 신앙은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오늘 좀 다루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먼저 오늘 말씀에서 십계명을 주신 것을 보게 될 텐데, 자, 계명입니다. 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이것들을 지키라는 명령이고, 보통은 그런 모든 계명에는 그냥 지켜라 하고 그것을 던져놓지 않아요.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징계와 지켰을 때 나타나는 복이 함께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은 한편으로는 매우 조건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러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 꺼주시겠어요? 난방?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 여기서 신학적인 매우 좀 중요한 고찰이 나오는데 순수한 조건적 계명.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명령한다. 너가 이것을 지키면 내가 이렇게 행하겠다는 완전한 조건적 명령. 또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이러한 처벌이 내린다는 완전 조건적 명령은요. 최초의 아담에게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 이후로는요. 어떤 면에서는요. 단 한 번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전한 대등한 조건적 명령은 주어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 이때에만 인간이 순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태였습니까? 아담의 상태가? 아담이 죄가 없는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뻐하는 상태로 그는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주신 명령,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은 완전하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지는 조건적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죠. 아담이 그것을 먹은 이후에는요.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래서 인간의 상태를 바울이 이렇게 진술합니다. 좀 긴 말씀들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바울은 모든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을 해요. 그것은 하나님을 참되게 안다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개념적 이해, 신의 존재에 대한 그 마음들,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그 안에 내재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개념은 우리의 시대에선 조금 멀리 있죠. 왜요? 사람들이 살다가 그러면 죽으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세대에도 그 유물론적 사고, 살다가 죽으면 끝이야, 우리는 물질로 이루어졌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럼 그 물질이 처음엔 어떻게 시작되었어? 처음을 따져가다 보면 반드시 모든 것이 시작된 어떤 시점에 그 물질이 있게 한 그 물질보다 더 큰 존재에 대한 개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실은 제가 자주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개념에 대한 그 어떤 그 과학적 사고 방식의 어떤 도전이라고 할까요? 그 빅뱅 이론과 관련된 도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빅뱅 이론이 나왔을 때 그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한 과학적 증거인 것처럼 생각하여서 과학계가 비난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정말 빅뱅이 있었구나라고 생각되니까 그걸 받아들이고는 그렇게 비난한 사람들이 이것이 어떤 시작점을 말하는 것처럼, 특히 성경이 말하는 시작점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또 변호합니다. 그 무엇을 의미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없다 말하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들의 상태를 보여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 마음 안에 신적 존재,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나는 어디로부터 오며 어디로 가는가 하는 이런 근원적인 생각들을요,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주중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회를 했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인 지체가 자기 학생들이 그런 질문을 했다고요. 자기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에요?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의 존재에 대한 그런 부르심과 목적을 궁구해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내 인생 쓸모없는 건 아닌가? 차라리 죽고 그냥 끝내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선 철학적 사유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철학적 사유는 종종 무엇으로 회귀됩니까? 염세주의로 회귀되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잠시 있다 없어지는 모든 것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는요, 이렇게 말씀이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 아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상태입니까?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있다 말을 하지만 어리석게 돼요. 그래서 수많은 나라, 수많은 족속, 수많은 부족들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요, 눈에 보이는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 우상으로 바꿔서 그것을 섬깁니다. 이것이 인간의 상태예요. 정말 너무나 철저하게도 예외가 완전히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이렇게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인간이 처한 상태를 더 노골적으로 선포하죠. 수많은 죄를 양산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을 생각할 때, 전 세계 수많은 일들을 생각할 때 정말 비극적인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최근에 또 전쟁이 또 일어났죠.
작년에도 재작년에 전쟁이 일어났지만 금년에 또 일어났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해요. 근데 여러분,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하고 그런 일들이 그치기를 바라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모든 일에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증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적인 그 증상을 나타나게 하는 그 원인이 사라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무엇이에요? 사람이 마음 안에 끊임없이 저러한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들, 탐욕을 가진 것들. 그것이 근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근원이 되어서 전쟁을 하는 것이지 그냥 전쟁 자체가 원인이 아니에요. 성경은 언제나 인간의 상태를 그렇게 고발합니다. 우리의 죄의 상태를. 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죄된 상태예요. 자, 사람이 어떤 병에 걸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진단명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병에 걸린 사람으로 규정되고, 자, 그 병에 대한 치료의 과정을, 1년의 과정을 밟게 되죠. 그것처럼 자,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죄예요. 죄의 상태. 그리고 인간에 나타나는 수많은 일들,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일들, 세대 간의 갈등들, 지역 간의 불균형들, 집값이 너무 지나치게 높은 것, 사람들이 소외되는 것, 다 왜 그래요? 남자가 여자를 비하, 여자가 남자를 비하는 다 왜 그래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고발하고, 자, 인간은요 그런 상태예요. 어떤 상태? 죄된 상태예요. 자, 그러한 인간의 죄된 상태는요 지금뿐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아닙니다. 똑같은 죄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엇을 보고 있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 관계, 언약 관계, 계명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것인데, 자, 처음에 말한 것은 하나님과 아담이 어떤 면에서 동등한 조건적 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언약을 맺을 수 있어요. 왜요? 아담이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유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조건적 동등한 언약과 계약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세요. 계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떤 상태예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 없이 그 계명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 십계명의 모든 계명들, 또 그 외에 주신 모든 계명들, 그럼 지키지 못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던져놓고 그냥 인간이 그 계명 속에서 멸망하도록 주신 것입니까? 아니죠. 도리어 그 반대로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그 안에 담보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요, 그 동등한 조건적 계약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혹은 행위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은혜 가운데 맺어진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셔서 이것을 지키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시고 또 여러 언약을 주신 이 모든 것들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신분이 다른 두 주체 간에 맺어진 종주권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좀 말 그대로 어떤 두 계약 당사자 간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하나는 종이고요, 하나는 주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어요. 주인된 나라가 강대한 나라예요. 힘 있는 나라입니다. 종된 나라에게 계약을 맺어요. 그러면 이 종된 나라는 어떤 계약을 맺게 됩니까? 보통 일방적으로 어떤 것을 바쳐라. 1년에 뭐 금 몇 달란트를 바쳐라, 은 몇 달란트를 바쳐라. 그래서 거의 모든 의무가 종에게 주어집니다. 일방적으로. 상호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상호간에는 거의 동등한 것을, 내가 이 물건을 주면 너는 이것을 나에게 주어라. 우리가 우리 카페에서 커피를 주고 받는 관계도 계약 관계죠. 돈을 주었으니까
커피를 주는 동등한 관계입니다. 근데 종주권 계약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의무가 종에게 다 주어져요. 그런데 그 안에 숨겨진 그 주인에 대한 의무도 있죠.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면은 주인이 뭐래요? 그 종을 보호해 주는 것. 그렇게 그 십계명의 계명은 실은 동등된 두 그 존재 간의 상호 계약이라고 말할 수 없고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 종주권 계약으로 맺어진 계약이다. 권능자가 그 연약한 자에게 주는 언약이며 약속이며 계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의 나라가 무언가를 바치고 그 주인된 나라가 종을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가 계명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보시는 계약이 바로 이 십계명의 계약이고 그 언약이고 종주권 계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실은 제가 말을 하면서 무언가가 핀트가 크게 빗나간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 언약이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은혜 언약이라고 말하면서 종주권 계약이라고 말하면요, 그것은 이 종주권 계약이 은혜 언약이 아니라 행위 언약처럼 보인다는 것이에요. 너가 이거를 바쳐,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자, 이것은 완전하게 행위 언약이죠. 그 종주권 계약에서 그 주인의 된 권능자와 권능의 나라가 있고 종된 연약한 나라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약한 인간과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는 것은 개념적으로 비슷하지만, 그러나 완전히 그 종이 무언가를 바칠 때 주인이 그것을 허락해 준다는 개념에 있어서는 은혜 언약이 아니라 행위 언약처럼만 보이는 개념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은혜 언약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한 방식과 모든 기록의 목적과도 이제 부합하게 되는 것인데, 성경이 이 계명들을 우리에게 주면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조약이다라고 하면서 조약의 내용들을 그냥 쭉 조약의 어떤 계약서들을 쭉 나열하는 식으로 기록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이제까지 본 것처럼 출애굽기가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 관계를 설명하는 문서가 아니죠. 도리어 무엇입니까? 그들의 역사적인 배경에서 그들이 어떤 걸음을 걸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면에서는 더욱더 계약서라기보다는 역사서에 가까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단순히 이 계명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을 이루게 되는 역사적인 배경을 함께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택한 백성과 이 계약을 맺는가,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인간은 이스라엘 백성 어떤 백성이고 이 계약은 어떤 내용을 이루어진가,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당연하게도 이 계명이 주어진 상황을 보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것을 계명이라고 생각할 때 종주권 계약이라 하면은 주인이 종에게 나타나 너 이 계명을 지켜, 내가 너를 이렇게 해줄 거야 라는, 이게 종과 주인의 언약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셨을 때 갑자기 이스라엘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이것을 지키면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아무것도 없이, 아무 맥락도 없이, 아니 배경도 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던진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더욱더 깊고 엄청난 그 배경이 이 계명 전에 있었어요. 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베푸신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이 그 배경입니다. 실은 제가 방금 그 문장을 쓰면서 갑자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예, 계명을 주실 때는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을 이루실 때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호련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 장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호련히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한 첫 장면이 어디예요? 네, 바로 이 계명이 주어졌던 그 자리, 시내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그 장면이에요. 자, 그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갑자기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가 그때 본 것처럼 처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 메마른 땅에서 어떤 열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떨기나 불에 타는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이것을 보고는 지나갑니다. 지나가고는 돌아와요. 왜요? 그가 보려고 왜 돌아와요? 떨기나무가 불에 탔는데 실제로 탔지만 전혀 안 탔기 때문에. 그가 이제까지 여러 번 경험했던 그런 광야의 장면과는 굉장히 이질적인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장면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떤 면에서는 아무 근거도 없습니다. 아무 원인도 없어요. 단 하나의 원인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 그들을 인도하실 거는 언약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모세를 이렇게 부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우리가 본 것처럼 그 사명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안 가려고 했죠. 애굽을 구원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갑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 애굽의 왕 바로에게 나아갔고 10개의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짧게 우리가 문장으로 봤지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오늘 언약의 배경이에요. 하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 실은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쭉 보면서 성경이 계속 무언가를 강조하고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 드러냅니다. 자, 몇 군데 이스라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말씀을 살펴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비난한 거예요. 처음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하니까 더 많은 노역을 시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분노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너희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악행을 심판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일어나기 전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모세나 아론이 그냥 심판받아서 멸망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한 것이 뭐예요? 애굽에서 계속 있는 것. 노역이 사라지고 아예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큰 노역이 있었지만 그냥 이전의 노역대로 살아가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그들의 이런 원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근데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시고 인도하는 가운데 또 이렇게 원망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말씀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 나옵니다. 12절에 나오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 섬기기를 바랬어요.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무슨 말이에요? 이미 그런 말을 했었던 거예요. 내버려도 애굽 사람 섬길 거야. 이미 그런 말을 해왔어요. 해왔는데 구원했어요? 구원하고 출애굽됐어요? 그리고 홍해 앞에서 바로의 군대가 또 쫓아오니까 이렇게 원망을, 모세야 우리가 애굽을 섬길 것이라 말한 거 아니냐. 여기서 죽는 게 차라리 거기에 있는 것보다 얼마나 더 비참하냐. 차라리 그때가 나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계속 그곳에 있기를 즐거워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출애굽시킨 모든 사건이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내버려 두시기를 원했습니다. 흡사 우리가 이제 지체들에게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살기를 권면하고 또 교회 출석할 길을 막 바랄 때, 그리고 이야기하고 끌 때 굉장히 어떤 사람들은 내버려 두기를 되게 귀찮아합니다. 그런 마음과 비슷해요. 그런데 그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자, 그것이 그 일방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 십계명을 주신 배경이에요. 아까 제가 이 십계명의 언약이 그 동등한 일방 그 계약이라기보다는 종주권 언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보통의 종주권 언약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강대한 나라가 연약한 나라 어쩌면 쳐들어가요. 그리고는 야, 너 나에게 공물을 바쳐. 안 바치면 어떻게 돼요? 멸망시켜요. 바치면 그냥 생존할 수 있게 놔줘요. 또 어떤 면에서 좀 더 좋게 보호해줘요. 그런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 모든 역사를 종주권 언약에 대입한다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강대국이 그 약소국을 괴롭히는 모든 나라를 쳐서 무찌르고 약소국을 해방시킨 것이에요. 그 약소국은 무엇을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이 주변의 나라들에게, 그 이웃 나라들에게 조금씩 그 조공을 바치면서 괴롭고 힘들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나는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긁어부스럼하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강대국이 와서 모든 것을 완전히 쳐무찌르고 그들을 해방시킨 것이에요. 그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이 강대국 약소국에 자기의 말을 잘 듣고 순종을 요청하며 그렇게 순종하면 영원히 보여줄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의의예요. 그러면 자, 이러한 상황에서 그 약소국이 강대국이 준 그 어떤 명령, 이것을 지켜라, 이것을 행하면 내가 너를 보여줄 것이다 라는 것들이 왜 이렇게 부당해? 말도 안 되는 일을 나한테 왜 줘? 이렇게 원망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제까지 그 강대국이 보여준 힘과 능력과 권위와 군사력, 그 모든 것, 그로 말미암아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를 그 올무에서 해방시킨 것이 고마운데, 이제 어느 정도의 상납금을 바치면 그 영원한 보호를 계속 해준다고 하니까 기쁜 것이에요. 행복한 것이에요. 왜요? 그 상납금은요, 그 바치는 그 얼마간의 상납금은 어떤 면에서는 일종의 계약금인 거예요. 실은 그 약소국의 나라에서 강대국이 힘과 권능으로 자기를 보호해 준 것, 그리고
무찌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영원히 그렇게 해줄 것에 대한 보장이 없어요. 그냥 그 강대국이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종의 이 상납금을 바치면 그것을 해주겠다고 하니 이것은 두 나라 간에 일종의 약조를 체결한 것이고 영원히 그렇게 하겠다는 보장을 맺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나라에서는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계약이 이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행할 때마다 그 말씀을 순종할 때마다 무엇을 기대하는 겁니까? 아, 나를 보호해 줄 것이야. 나를 영원히 보호해 줄 것이야. 무엇으로? 내가 가질 수 없는 힘과 권능과 능력으로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야. 이것을 누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자리가 이 언약을 지키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 종주권 언약이지만 은혜의 언약이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언약이고 그 은혜를 기뻐하며 행복하며 지킬 수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계명을 지켜. 그렇게 안 하면 너가 벌 받을 거야. 이러한 이해타산적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그들에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요 절대적으로 종교적 금기가 아닙니다. 해라 하지 마라 하는 명령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게 해준 언약의 장치가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꽤 길게 설명을 들었는데 여러분 실은 이렇게 짧게 드린 설명이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의 유대인들도 이 개념을 탈피하지 못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신앙적인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행위 언약을 받아들여요. 그 율법에 어떤 면에서 속박,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지금 그 유대인들이 보이는 신앙의 어떤 태도를 보면 어떤 면에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면 그들은 세속적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그냥 살다가 죽고 끝나고 이 세상에 자기의 만족을 누리는 그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뻐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 마음들을 볼 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그들 마음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율법에서 해방과 은혜의 기쁨들을요 전혀 몰라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바로 이러한 이해와 신앙 위에서 이렇게 올려진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물론 여러분 이 언약은요 그 당시에 출애굽 백성들에게 보다 더 행위 언약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것을 지켜야 구원 얻는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런 행위 언약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었어요. 십계명뿐만 아니라 십계명 이후에 주어지는 여러 계명들, 모든 제사에 관한 법, 도덕법, 또 시민법 등 이 모든 것을요 행위 언약적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그 구원이 영원하게 완전한 보증으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이 모든 말씀을 눈에 보이는 대로 이것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구나 하는 행위 언약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구원을 이렇게 행위 언약적인 것으로 이해했을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에 그 구원에 소망을 두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육신의 이스라엘이 아니요 영적으로 태어난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적으로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그 왕들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에요. 그러나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아주 특이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왜 위대하게 평가되느냐? 그가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에 하나님의 구원의 어떠함을 바라보았어야 했어요. 그들은 행위의 어떠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요, 그 회개의 열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회개할 때 그 회개가 용서받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회개하는 자의 열심이 달려 있습니까? 적어도 그 회개가 보장되려면 회개에 합당한 어떤 보상을 내놓아야 돼요. 다윗이 지은 죄 중에 어떤 면에서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게 한 것이죠. 제가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밧세바가 자기 아이를 베니까 우리아를 불러다가 동침을 시키고 그리고 자기 아이가 아닌 것처럼 일을 꾸밉니다. 근데 우리아가 거절하죠. 다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가서 아내와 쉬겠습니까? 왕궁에서 잡니다. 왕궁 바닥에서 자요. 충성된 군인이었어요. 다윗이 이 충성을 보고는 이 우리아를 그렇게 집에 보낼 수 없구나 깨닫고는 다시 전장으로 보내요. 그리고 편지를 쓰죠.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이 우리아를 보내라. 죽게 합니다. 여러분, 그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속죄를 이루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람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바쳤어야 돼요. 그가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계속 눈물로 회개했어요? 그럼 그 눈물이 회개의 근거가 됩니까? 아니요. 그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밖에 없어요. 그렇게 다윗은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장 선명하게 던져준 사람이에요. 행위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한 믿음이며 의탁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아주 중요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죄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 가지 죄를 저지르게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어떤 근거로 보장하며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전적인 의탁이에요. 우리에겐 더 큰 보장이 있죠. 하나님의 자비의 완전한 열매인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나오는 것이 어디에? 하나님의 존전에 나오는 것이에요. 부끄러워도 두려워도 무서워도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죄를 저질러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부끄러워요? 뒤로 물러가 숨고 싶어요? 그 숨는 태도는 종종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배에 안 나와요. 여러분, 그 모든 행동의 근거에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도덕성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런 태도는요, 율법을 의지하는 태도인 것이에요. 다윗이 보여준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 자비하심의 열매는 어디입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만 붙들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때로 어떤 사람이 뭐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토요일에 어떤 약속이 있어서 술을 먹고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래도 예배 나와요. 물론 그 두 가지. 하나는 뭐랄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염치 없는 뻔뻔함으로 나오는 것은 이게 좋은 건 아니죠. 그런데 그럼에도 그냥 불구하고 은혜를 소망하며 나 연약하면 고백하면 나오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어떤 것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여러 상황에서 무엇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예요. 다윗이 그것을 보여줬고, 이스라엘 백성이 수많은 사람들의 행위 언약 가운데 어떤 면에서 멸망해 갔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정말 소수의 택한 백성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자비하심에 자기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언제나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언제나 무엇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를 맺습니까? 은혜로. 그래서 이것은 동등 조건이 아니에요. 종주권의 언약이에요.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보아라. 그리고 나의 말을 따라라. 그럼 내가 은혜를 더욱 베풀 것이다. 라는 종주권 언약인 것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말씀에 담겨 있는 행위 언약적인 개념을 더 깊게 붙들었어요. 그게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 맞습니까? 인간의 본성에 맞아요. 제가 아까 전에도 어떤 술 먹은 그 예를 들었지만 왜 술 먹으면 뒤로 물러가고 싶어요? 그리고 조금 남으면 왜 그렇게 나오고 싶어요? 본성적으로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어떤 도덕성을 의지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연스러워요. 그것이 본성이고 또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구약 시대에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선명히 드러났죠. 언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그 은혜가 충만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말씀을 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은혜를 이루셨다는 것을 이 두 말씀을 좀 한번 보고자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요, 그 구약의 지금 오늘 그 십계명 그 언약의 말씀 이후에 계속 주시는 제사의 그 계명의 말씀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염소의 피, 송아지의 피로 자기 죄를 속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그런 동물의 피로 하지 않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무엇이에요? 예,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영원토록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제물로서 예수님이 자기를 드리셨는데 어린 양으로 자기를 드리셨는데 그런 영원한 속죄 제물의 능력을 선포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사를 드릴 때 대제사장의 역할을 말하죠.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위합니다. 그리고 백성의 죄를 위해서 날마다 어떤 제사를 드려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왜요? 영원한 속죄 제물을 자기로 드리고 또 제사장으로서 그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이 영원한 것임을,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면에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혹은 의문할 수 있는 것, 십계명은 신약의 신자에게 필요가 없는 것인가? 실은 이제까지 제가 애를 써서 설명한 것을 잘 기억한다면요, 이 질문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의 시대나 구약의 시대나 하나의 백성은요,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출애굽 때에도 십계명을 주신 것은 지키면 구원하겠다가 아니에요. 그 모든 사건의 배경과 맥락 속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구원하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십계명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십계명은요, 언제나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백성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시내산에서 주어진 모든 계명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지었을 때 양이나 염소 등으로 죄의 값을 치러하는 제사법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킬 필요도 없고 지키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흉내도 내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것도 회개기도의 올바른 기도를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막 사죄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에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용서하시기를 바라지만 그 용서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 죽으신 십자가의 피예요. 그렇게 어떤 계명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었고 우리가 다시 이룰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그렇지 않아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들의 삶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어떻게 합니까? 십계명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순종합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구약의 백성과 우리와 차이가 별로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새 언약을 우리에게 행하셨어요. 새 언약은 나중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것인데 이 부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전에는 다른 곳에 썼지만 이제 마음에 쓴다고 하세요. 이전의 법이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은 어디에 쓰여져 있습니까? 돌판. 두 돌판에 쓰여져 있습니다. 자, 두 돌판인데 어떻게 쓰여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 몇 가지 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 1계명에서 4계명 거기 한 판이 쓰여져 있고 그다음에 사람에 대한 것 5계명, 10계명이 나머지 한 판에 쓰여졌지 않은가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실은 그렇게 하면은 1에서 4계명은 굉장히 많은 글자가 쓰여집니다. 근데 뒤에 계명은 굉장히 짧아요. 그것이 아니라 1에서 10계명을 한 판에 다 쓰고 그리고 두 번째 판에도 동일한 것을 기록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자주 반복을 강조합니다.
두 번 나오면 하나님 확실한 뜻임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 돌판도 그렇게 두 개로 쓰여서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나님 처음에 십계명 줄 때 두 돌판을 주셨는데 이제 어디에 주신다고요? 예, 마음에. 마음에 어떻게 기록합니까? 예, 성령으로 기록하십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신자라면 마땅히 그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해요.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네, 성령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거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떻게 거합니까? 그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귀담아 들어요. 그러게 하기를 바래요. 소망해요. 기뻐합니다. 물론 그 순종에 어떠하면 차이가 있고 때론 연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귀담아 듣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성경이 없는 사람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것처럼 네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이 법을 쓰시려는 아주 특별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우리를 완전하게 정결케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신 것은 완전하게 정결한 곳이 있으면 하나님이 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완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피로 우리를 완전하게 흠도 티도 없이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망하며 살게 하세요. 그렇기에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보다도 더 능력 있게 힘 있게 하나님의 계명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따르게 됩니다. 언제요? 거의 즉각적으로. 이것이 어디에 잘 나타나서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 사도들은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은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숨어서 피한 자들이었어요. 5절에 성령 임하자 어떻게 됩니까? 담대히 선포해요. 한 번에 5,000명이 한 번에 3,000명이 죽음을 안 당합니까? 죽음을 당해요. 죽음에도 기뻐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고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수많은 나라에 선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일이고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죠. 세상의 성공보다 세상의 부와 명예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십자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합니다. 미래요? 십자가를 기뻐하는 일에 여러분 부와 명예가 보장됩니까? 아니요. 도리어 그 반대가 보장돼요. 비천함과 세상의 찌꺼기 같은 삶이 보장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살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걸음을 걷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사람의 모임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 교회에 대한 아름다움을 선포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것이 작은 교회의 특권이죠. 작은 교회 함께 예배하며 그 일원이 되며 살아가는 것은 어떤 면에서 자기 희생과 또 고난과 고통을 담보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기에 우리가 기뻐하죠. 항상 기뻐하지 않고 때로 불평한 사람, 불평까지 아니고 어려움을 토로한 사람이 있긴 하지만 또 한편은 인간으로서 제가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보면은 마음이 아파요. 안쓰러워요. 그래서 때로 위로하지만 많이 위로하진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즐거워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굉장히 길게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면에서는 서론적인 것을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계명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없으면요, 그냥 하나하나 살펴보면 십계명 그냥 다 언약적인 율법적인 말씀으로만 이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꽤 신학적인 내용인데 언젠가 한 번은 이것을 함께 나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이제 말씀을 살펴볼 텐데 길게 살펴보지 않습니다. 이제 십계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바로 전까지 말씀만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십계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처음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좀 특이한데, 자,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말씀한다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 여러분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시내 산에 계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내 산 앞 광야에 있어요. 광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갇혀지거나 제한된 공간이 아니라는 것이 넓은 열린 공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넓은 공간에서 대상이 없이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의미합니까? 좁게는 광야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넓게는요, 광야를 넘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1절이 그것을 드러내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은총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요, 우리를 그 권위 앞에 순종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계시가 없다면 우리 양심을 구속하는 이 법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신적 권위에 의거한 이유에 다른 이유로 법에 복종하는 것은요, 인간을 온전히 설득시킬 수 없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권위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거기 순복하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인간이 어떤 명령을 따라야 하는 그 마땅한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자리는 어디입니까? 인간보다 탁월한 존재의 그 거룩함과 탁월함이 있는 것이. 실용주의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유익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아름답고 선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주어진 명령이 아름답고 탁월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음을 선포하면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앞에 구절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좀 수식하는 말이긴 한데, 뒤에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선포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여호와라는 것 자체가 그 있음 그 자체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가끔 드렸던 것처럼 있음의 근원이 어디인가는 철학적으로 굉장히 그 탐구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플라스틱에는 무엇으로 있습니까? 형상과 진료로 이루어졌죠. 어떤 소재가 있고 해서 만드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라 나가다 보면 어떤 근원적인 것까지 가게 되는데, 실은 근원의 끝까지 가게 되면 있음 자체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선포하세요. 자신은 있음의 그 자체이시라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시면서 또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선포하십니다. 자, 이후로 주어진 모든 계명이 바로
이스라엘 구원하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에요. 그렇게 십계명은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으로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도덕법의 권위를요, 그 자신에게 그 근거를 두십니다. 그것이 왜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으로 주어진 모든 말씀은요, 우리에게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뜻을 스스로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명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그 계명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에 그 말씀을 따를 때 우리가 선한 일 안에 있다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면에서는 파생적인 열매예요. 그러나 실은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근간이죠. 이렇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선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은 유대인들은요, 이 계명을요 1계명으로 봅니다. 그래서 각 교단 혹은 뭐 이렇게 교파마다 1계명, 2계명 본 그 구분점이 좀 다른데 이것 자체를 1계명으로 보기도 해요. 우리는 이것을 계명으로 보진 않죠. 지켜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에요? 하나님 존재 자체에 있는 것이. 하나님 저 자체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리고 그분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그 어떤 것보다 열심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끊임없이 그들의 어떤 원망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무관심에도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기 그 누가 내가 하나님께 이러한 열심이 있어 내가 구원받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도리어 그 반대로 죄에 대해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멸망받을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나타났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십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이제 십계명을 살펴볼 텐데, 이 모든 말씀을 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모든 계명을 찬양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